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없던 문이 생기는 곳. 자, 광야 영성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셨는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의 피부에 생각보다 썩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 보통 걸어갔다면 다 블레셋 지경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블레셋 지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인도에 가신 길이 홍해 앞이었다는 거죠.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애굽은 아마 이스라엘을 참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쫓아오게 됩니다. 신앙의 사실은 어떤 원리와 본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거의 다 동일해요. 그래서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갇힌 곳에서 그들에게 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진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믿질 않으면 일단 하나님부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붙드는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때로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그들을 인도해 갔지만 출애굽 1세대 1세대에 그들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고?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됩니다. 하나님은 찾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불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자, 이런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평생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에 가심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릅니다. 화가 나고 싫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했더니 다 좋다고 아멘 했어요. 그죠? 좋은 것 같아. 그것만 들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해 가신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실질적으로 쉬운 피부에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해 같은 길로 인도에 가요. 홍해 같은 길로. 그래서 홍해 같은 길로 인도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홍해 같은 길로 인도에 갈 때, 그죠?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광야 영성이에요. 뭐냐면 이삭 얘기했잖아요. 이삭이 계속 그랄 사람들에게 쫓겨서 가고, 시기 질투를 받아서 미움을 받고, 자기가 판 우물을 다 뺏기고, 아버지 때 가지고 있던 우물까지 뺏기고,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깁니다. 원래 자기 거거든요. 근데도 뺏겨요. 아버지 건데도. 그렇게 뺏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자꾸 억울해지는 거고 막히는 것이고 힘든 거예요. 홍해 같은 거예요, 사실. 그죠? 다윗이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인생이 홍해길을 걸어 늘 홍해 앞에 막히는 것 같은 인생 살았습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지만 그 인생 보세요. 막혀요, 안 막혀요? 이건 막혀도 보통 막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빨간불이에요. 뭐 형들이 미워해갖고 웅덩이 구도 속에 집어넣더니 겨우 살은 것 같았어요. 그죠? 다행이다. 겨우 살았어요. 죽을 뻔한 거잖아요. 살아갖고 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갖고 노예로 잡혀가서 어디로 팔릴지 모르는 그 참 불안한 감이 있는데, 마침 애굽의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래갖고 노예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정받아서 가정에
총무가 돼. 뭔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똑같죠? 뭔가 좀, 뭐 되는 것 같은, 그죠? 예, 막 하나님 나한테 좀 열어주시는 것 같아. 막 이런데 갑자기 어디 가요? 감옥 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신 것 같았는데, 이 인생의 굴곡이 있어요. 계속 홍해예요. 홍해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 이 성경이 여러분 별로 설교를 사실은 다른 할 게 별로 없어요. 더 그냥 항상 그래요. 성경은 같은 거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홍해 앞에 인도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나타내는 순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중국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주신다니까요.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주 제일 작은 것들이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고백되는 건 뭐예요? 이삭의 인생을 보세요. 돈 받잖아요. 순종했더니 돈 받잖아요. 100배의 수입을 얻잖아요. 여러분 돈 받는 거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 돈 주시는 거 어렵게 생각하죠. 저도 돈 받는 거 정말 쉬웠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1,000만 원도 벌어봤다니까. 하루에 1,000만 원. 한 달이 아니라. 얼마씩 버시는데 안 놀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만 원씩. 그래갖고 그때는 진짜 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200, 300 쓰는 걸 그냥 하루에 가서 돈 2, 300 쓰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직원들은 저한테 좀만 잘 보이면 그날 용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저한테 와서 실장님 제가 대표였는데도 그냥 실장이라 나이가 들니까 실장이랬거든요. 실장인데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막 이렇게 한마디 좋은 말 하면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오늘 가서 저기 식구들하고 회식하세요 하고 100만 원짜리 수편씩 주고 그랬으니까. 진짜. 그런 상사를 만날지어다? 그거에 아멘 하다니. 그런 상사가 될지어다. 이게 아멘 돼야지. 여러분 너무 작아. 안 돼. 그런 상사를 만나면 무슨 상사를 만나. 그런 상사가 되시길 다시 축복합니다. 100만 원 주라고 막 직원들한테 기분 좋은 막. 자,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식구하고 가서 칠면조 고기 해 드세요. 그리고 100만 원씩. 막 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200만 원 주시고. 그죠? 예. 저기 따라서 교회 갈게요. 그럼 300만 원 주고.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돈 얘기할 때 제일 행복해 하는데 지금 오늘 돈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예. 하나님이 주실 때는 돈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진짜 막 하루에 1,000만 원씩이니까 돈 하루에 2, 300씩 쓰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여러분 돈은 정말 작은 것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야, 돈은 진짜 작구나. 돈은.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오게 하냐면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다. 정말 가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이삭도 부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야곱도 부자였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정말 어디 물질이 약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가난했습니까? 솔로몬이 가난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 잘 살았다니까요. 예. 예수님 제자들만 가난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 하필은 그때 태어나가지고. 시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말씀 전하는 자들은 그거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리궁상 떨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았던 자들의 수식어가 아브라함이 부자였더라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를 부자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그냥 된 것이었고 성경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그 바로의 그 말이 진짜 성경이 너무 통쾌하거든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좋게 말해 무슨 일을 하든지인데 성경은 네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사실 이 얘기였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잘못이 없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은 누구를 패고 있는 거야? 바로를 패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에서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안 같아요? 여러분 우리 수시로 아브라함처럼 약해요. 수시로 비굴하기도 하고요. 수시로 자기 거짓말로 자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하루를 살고 자기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오늘도 비굴했었음을 느껴요. 근데 그 비굴한 나를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 행위를 잘했다 말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능력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내시는 것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셨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광야의 영성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사업처를 잘되게 하시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내 사업이 잘되기를 기도해요.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갔다 그래서 내가 잘 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됐다 그래서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유명해지고 권세가 생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잘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복권을 맞아놓고 복권 안 맞은 게 좋을 뻔했다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복권 맞은 게 잘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가나안의 목적지를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좋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그냥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솔직하게 예. 용빈 컨닝을 해서 1등을 했다. 전교 진짜 남의 거 이 전교 1등 하는 놈 거 베껴갖고 전교 1등을 했다. 그래갖고 우등상을 받았다. 전교 1등에게 나오는 이 장학금을 받았다. 기분 좋냐? 그거 기분 좋을 사람이 있나요? 전교 1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냥 전교 1등이 목적이면 컨닝을 해서도 전교 1등 하면 돼요. 전교 1등이잖아요. 근데 전교 1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실력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진짜 심판이 편파 판정해갖고 내가 메달 따면 그 기분 좋습니까? 그 사람? 자기는 실제 1인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더 잘했는데 편파 판정 때문에 내가 1등을 했어. 내가 금메달 땄고 저 사람이 은메달 받았어. 그러면 그 메달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솔직히. 여러분 금메달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냥 부자가 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울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절대 뭐로 삐뚤어 가도 뭐 옆으로 가도 대각선으로 가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길로 가야 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력 있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늘 내 과정보다 뭐를 중요시 여길까요?
목적지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하는데 제가 막 죽어라고 그래도 밤새 가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래갖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그 박사학위가 저기지. 예? 그냥 누가 하나 딱 써줘갖고 갖다 내서 박사학위 받으면 제가 그거 기분 좋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박사학위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요. 예. 이해 가시죠? 박사학위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그 실력을 갖고 견문이 넓혀지고 여러분 그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 실력을 가져서 그 자격도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가나안 그 장소를 목적으로 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양보다 목적지를 빨리 가는 것을 아마 설정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나. 주님의 마음은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면 더 이상 안 간대요. 그 양을 찾기까지 나머지 양들을 들에 두고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들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 양이 주님은 중요하다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빨리 가나안 들여보내주시면 뭔가 좋을 것 같은데 빨리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 뭔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나 좋은 학교 가게 하고 나 뭔가 좀 높은 데 보내주시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얄팍하고 작은 하나님 나 물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막 그건 여러분의 너무 얄팍한 일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실력이 있고 인격이 형성되며 믿음이 있고 거룩하며 경건하고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숨도 걸 수 있으며 담장을 뛰어넘기도 하며 적진을 향해 때로는 너무나 온유한 것 같으나 적진을 향해 돌파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군대와 같이 그것을 돌파해내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그걸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아무 실력도 없이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가꿀이 흐르는 거 그냥 젖가꿀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그냥 가라고 그러신 것이지. 그죠? 여러분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목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천국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는 걸 원하시는 거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국을 목적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여보내시겠다는 거지 천국의 의미는 그래서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장소적인 의미보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예요. 광야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여러분을 달랑 갖다 놔주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를 보세요. 허구한 날 고기가 없다. 부추가 참여.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그 이유의 목적하고는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기 징징댄다 그러는 표현하는 건데 그냥 맨날 그냥 참외 먹을 것 갖고 징징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체를 믿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이 여정을 기쁨으로 가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뭐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군요. 여기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6월달까지 만들어내던 네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법은 비행기 타는 법입니까?
시간은 빠르죠. 근데 여러분 체감상은 어때요? 부산까지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박은철이하고 같이 타고 간다. 시간이 어떻겠어요, 용빈? 네? 근데 사랑하는 애인하고 같이 타고 간다. 시간이 어떻겠어요, 용빈? 같은 비행기라도. 여러분, 정말 얘기하는 건데 환경은 그다지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하면 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걸 다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광야에 두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랑하며 걷는 그 길은 사실은 물이 없어도 뭐가 좀 부족해도 그 길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밀접하게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돈 많이 평상스럽게 그냥 좋은 땅 가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하고 사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마귀가 딱 말하는 수준의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마귀가 말하는 신앙 수준 중에 생활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 때 예수 믿어서.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믿고 따르냐면 나를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복 주는데 내가 좀 충성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엔 진정한 관계가 없어요. 자식이 내가 돈 주니까 나를 좋아하는 자식 같으면 여러분 기쁩니까? 돈 안 주면 갑자기 나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그런 자식이다. 행복하겠어요? 내가 돈을 주든 안 주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자식이 나를 사랑해야죠.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말하는 것 잘 살게 해주면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사회생활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나에게 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늘 잘해줍니다. 그 사람한테. 웃어주고 승질나도 웃고 왜? 나한테 돈 주거든요.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콩고물이 떨어지거든요. 그 사람한테는요. 승질 잘 안 내요. 기분 나빠도 좋은 소리 하고 아부한다고 사회생활에서 막 좋은 말 해주고 그죠? 그리고 없는 의리도 생겨 막 내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도 사회생활 해봤으니까. 네. 근데 그거 뻥인 거 속으로 잘 알잖아요. 의리 안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갑을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갑을관계 때문에. 네. 하나님은 이 갑을관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줘서 나를 섬기는 걸 기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순수히 사랑한다는 것과 이런 나를 너희도 순순히 사랑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 관계 맺음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어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없애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다. 욥은 나를 순수하게 사랑한다.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산울로 그에게 모든 걸 둘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걷어보시죠.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하나님 욕할걸요? 하나님 싫어할걸요? 그래서 해보라 그런 거예요. 싹 걷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죽었습니다. 자기의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기왓장으로 온몸을 벅벅 긁어야 됐습니다. 피가 나도록.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붙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나를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광야는 그것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냥 돈 팍 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깨달으시라는 하나님 나 그냥 돈 팍 주면 될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갑을관계로 복종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랑해서 뭐를 하나를 줘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뭘 주실 때 사랑해서 주면 막 거기서 사랑이 막 나와. 막 하트가 막 나와. 근데 막 줘야 될 때서 줘야 돼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한번 줄 때 됐는데. 그죠? 그렇게 주면 뭐가 나와? 갑을관계가 나와.
예, 우리의 관계는, 성도들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 정말로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유하기 때문에, 국률이 여기고 자비를 여기고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유산형 이번에 여기 뭐 한번 월급 받아갖고 줄 때 대갖고 준 거잖아. 그지? 너 나 사랑해서 줬냐? 줄 때 돼서 줬냐? 어? 사랑해갖고. 근데 전화도 안 하더라 평상시.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요거를 뛰어넘어야 그때부터 공동체의 기쁨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여러분 모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긴 있었겠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모세를. 왜 그래요? 이 광야 영성을 못 뛰어넘어요. 이 광야 영성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의 양으로 포기하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를 깨닫는 날, 그때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 하시는구나. 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안 버리셨구나. 그걸 그때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 이제 그동안 나에게 가졌던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형성이 일어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길로 들어갔을 때 애굽은 갇힌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열린 문으로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신다는 것은 보이는 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 제가 지금도 그 영화는 정말 대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디아나 존스가 그 성배, 성물 뭐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수가 있는 그곳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절벽 사이, 구렁텅이 사이에 저기가 있는데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는 건데 뒤에서는 잡으러 오고 그 주인공 했던 사람 이름이 스타워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인디아나 존스 주인공. 그렇죠. 해리스포드. 빨리빨리 얘기해줘요. 그죠? 예, 해리스포드. 예. 역시 영화는. 예. 자, 와우의 힘인가요? 예. 여하튼, 해리스포드가 거기 앞에 섰는데 낭떠러지잖아요.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큰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답이 뭐냐면 페이스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러니까 그 구렁텅이가 아무것도 없는 길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길이 있다고 믿는 자만이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리스포드가 그 믿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정말로 그 낭떠러지에다가 발을 탁 디뎠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쫙 나타나는데 이게 원래 있는 길인데 사람들의 시각에는 낭떠러지로 보이게 되어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면 길이 없어요. 그냥 낭떠러진 거예요. 그런데 해리스포드가 믿음이 이게 답이 믿음이에요. 여기를 건널 수 있는 답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이 발을 여기다 디뎌야겠다고 진짜 낭떠러지에다가 발을 디뎠는데 그때 보이는 길이 나타났어요. 그게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열린 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신 것은 열려있는 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의 열린 문이 있잖아요. 이 열린 문은 여러분 없던 문이에요. 없던 문. 여러분
광야를 제대로 경험하면, 여러분 광야 훈련을 그래서 성실하게,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문을 못 열어요.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안 보이는 문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는 갇힌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니들은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열린 문이 열리잖아요. 백성에게 광야에서 여러분 허락되어지는 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번 믿음을, 신뢰를 해서 하나님을. 목사는 신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갇힌 곳으로 이끌어오면 대방의 모세의 뭐 잡아요 맨날? 멱살 잡고 흔들어대면서 쌍놈의 새끼야 우리를 왜 인도했냐 막 맨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길이 마음에 안 들어. 길이. 여러분이 그 출애굽 1세대처럼 되면 되겠냐고요. 안타까워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볼 때. 예,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목사 멱살을 흔들 시간에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해보세요. 없는 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기독교지요. 그거 아니면 우리도 회사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라면 회사라니까. 그러면 보이는 곳에 투자해야 되고 보이는 곳에 우리 나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이지 않는 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문이 열리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애굽 총리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 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거 문이었던 거 이해하시죠? 거기에 들어가야만 누구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거기 술 맡은 관원장이 뭔가 죄를 짓고 들어와서 감옥에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뭐 될 줄 알아. 복귀되실 줄 알아. 복귀될 줄 아니까 그가 복귀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꿈을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감옥이 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길은 길인데 막힌 길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이니까 감히 그 길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가시기 축복합니다. 그것만 볼 줄 안다면 감옥이 뭐가 두려워요? 감옥이라 그래서 진짜 감옥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갇힌 곳.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갔을 때 갇혔잖아요. 이게 감옥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죠. 갇혔다는 뜻이잖아요. 감옥이. 갇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걸 믿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여기가 사막인데 저 죽습니다. 아니 사막에 뭐를 내리니?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 뭐를 내리시니? 길을 내겠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반드시 거기에 길을 낼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사막에 강과 길을 내주신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성취해버리세요. 만든다면 만들어내신대요. 믿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종으로 세워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르면 있는 게 돼버려. 이게 다 문이에요. 이 문을 누리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다 없는 거죠,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부르실 때 그것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능력을 구하는 것이 교회고 이 능력으로 사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광야에 없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뭘 따라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광야의 훈련은요. 이거 훈련이. 근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요. 막 따라가기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아직 광야에서 아직 구름 기둥 불 기둥 못 따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그러면 또 집에 가서 혼자 막 머리통 붙들고 막 그죠? 쥐어 짜면서 나는 믿음인도 아니야 막 이러지 말고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오는 믿음으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없는 문이 어떻게 된다? 나타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나타나게 되는 역사.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겨서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사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문은 아니었죠. 근데 뭐가 그걸 만들어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갇혔어요. 문이 없어. 자기가 친구들을 메고 왔는데 이 친구를 들여보낼 수 있는 문이 없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도 가득 차 있지만 바깥에, 문 바깥에도 꽉 차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온통 꽉 차 있으니까 도무지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까지 없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할 수가 없어. 사람이 꽉 찼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문이 존재한다니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여호와가 계신 이상 문은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 문을 보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다 뜯어냈대요. 일단 수리비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돈 걱정하면 못 뜯어요. 돈 걱정하면. 생명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고. 우리는 돈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다 뜯어박입니다. 그리고 그 침상체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침상체 달아내려니까 얼마나 많이 뜯었겠어. 그리고 지붕에서 끌어내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셨다. 문이 열렸어. 주님도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서 병자가 내려오는 걸 봤어. 하늘에서 병자가 쫙 내려와. 참,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건 많이 경험하셨는데 병자가 쫙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말이 참,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니까. 그냥 들으면 돼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들고 갔어. 믿습니까? 너 침상을 들고 가라. 이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동안 못 들고 간 거예요. 하라면 하면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못 들고 가죠. 여러분, 길을 내시는 여호와가 계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그 문을 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제대로 통과해야 여러분 일상에서 그 문을 통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열린 문 속으로 들어가기 축복합니다. 근데 이 문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애국 군대가 그 문을 통과하려고 들어옵니다. 애국 군대가 통과하려고 막 들어오는데 막, 여러분, 그 문은 그들에게 열려 있지는 않아요. 다시 문이 닫힙니다. 그들은 다 수장되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애굽의 사람들은 그 문을 열지도 닫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문에서 다 죽어요. 이 문은 천국 문을 말합니다. 그 문에서 다 죽었어요. 그 문은 못 통과해.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길을 싫어한다는 말입니까? 근데 애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애굽의 사람들도 통과하지 못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문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통과되지 않는 문이었어요.
왜 이 문이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통과한 게 뭐였다고? 세례받은 거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를 말하나요? 죄사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통과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서 고생시킨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통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통과한 건 세례였어요, 세례. 하나님 주신 세례. 바다를 통과하면서 세례 다 받은 거야. 이 기쁘신 뜻이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 문으로 통과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오직 그가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요, 없는 문을 만들어내셨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 문이 열림을 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홍해입니다. 이건 너희만 통과되는 문이야. 너희들만 용서받아. 너희들만 구원받고 다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니야. 애굽은 통과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문을 들어가기를 주저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여러분 불편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살리기 위한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다른 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다리 저시는 대통령 루즈벨트. 이분이 어려서부터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 중에 이 집안이 정말 잘 나가는 집이잖아요. 26대 대통령, 그 무슨 프랭클린 대통령이 자기네 그 시어더 루즈벨트인가? 그 26대인가 27대인가 뭐 있어요. 그 자기 대통령 집안에 또 대통령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누구를 롤모델로 삼았겠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뉴욕 이 하버드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버드 대학 갑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자기 변호사 일을 하니까 자기도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뉴욕 상원의원이 되니까 자기도 뉴욕 상원의원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통령이 되어야겠다. 부통령 출마를 해요. 근데 부통령에서 떨어져요. 또 도전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여러분이 정치에 입문해갖고 뭐 국회의원 당선되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충격적으로 해갖고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주만 폭격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동그란 안경 쓰고 영화 안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대통령이 휠체어에 앉아있잖아요. 근데 막 못한다고 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리에서 막 딱 일어나잖아요. 불가능은 없다고. 그래서 되게 감동스러운 영화. 유상훈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영화들도 좀 보세요. 가끔 너무 경건하게 살지 마시고. 성경도 다 1독 이상도 안 하더만 영화도 안 보고 뭐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봐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 다리를 절게 된 게 그래서 절었어요. 장애인이 됐습니다. 대통령 물 건너갔죠. 낙담합니다. 넘어졌습니다. 갇혔어요. 근데 그가 그 가운데서 롤모델을 바꿔요. 누구로 바꿨냐면 헬렌 켈러로 바꿔요.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런데도 누구보다 아름답게 평안하게 기쁘게 살았던 사람. 헬렌 켈러로 롤모델을 바꿉니다. 그리고 부통령 안 되고 바로 대통령 됩니다. 7년 만에 장애인으로서 대통령이, 그게 루즈벨트예요. 그의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치르잖아요. 그 대통령 때. 굉장히 미국이 그때 잘 못 살았었거든요. 힘들었던 때거든요. 근데 그의 기도문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전쟁과 자기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 여러분 절절구절합니다. 막혔던 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보게 했던 문은 뭐예요?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자들의 문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낮은 자의 문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문 속에서 열린 문이
있었음을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치부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 경제도 돌파해내고, 그죠? 여러분, 그에게는 그것이 광야였고 갇힌 곳이었잖아요. 그의 장애가. 부통령 다 떨어지고. 그런데 거기서 열린 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자기만 볼 수 있는 열린 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보게 하시는 것은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일상에서는 열을 수 없었던 문. 우리가 그냥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다면 우리에겐 열리지 않았을 문, 보이지 않았을 문. 이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은 없던 문이 생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그래서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거기를 밟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길이 안 보이거든요. 떨어지거든요. 낭떠러지처럼 보이거든요. 예. 여러분, 그 길은 우리만 통과하는 길이에요. 애굽은 통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 누구만 풍년을 받아요? 이삭이에요. 왜 이삭이에요? 이삭만 통과해요. 이삭만. 여러분, 이 광야의 훈련이, 이 광야의 영성이 이 시대에 우리의 바른 믿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 앞에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쫓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묵묵하게 갇힌다니까요. 진짜 갇혀요.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데 갇힌다고. 꽉 막힌 것 같아요. 뒤에서는, 저도 그랬어요. 뒤에서는 빚쟁이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여러분 10원 한 장 없는 통장이 나를 압박하고 문이 없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예? 마이너스 통장 9,800. 예? 세계 은행 통합으로 3천만 원씩, 마이너스 3천만 원씩. 예? 뭐가 보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때는 해결하시더라니까요. 예. 그거 다 해결해놓고 얼마 안 가서 은행에서 VIP 됐었어요. 예. 돈을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그때 내가 그럼 대단해갖고 착하겠고 뭐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해갖고 그 돈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돈은 그냥 주세요. 길로 가겠다 그러니까. 나 그 길로 가겠다. 왜? 갈 길이 없어서. 갈 길이 없더라고. 길이 거기밖에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길이 거기밖에 없어. 예. 여러분도 홍해 가봐야 알아요? 길이 홍해밖에 없어. 예. 열린다니까? 믿습니까? 없는 문도 열립니다. 그러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미디암 하나 놓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이에요? 광야에. 장정만. 뭔 장정만 200만이 아니잖아. 장정만 50만이에요. 45만, 50만 이렇게 돼요. 근데 총처럼 200만. 근데 누구 때문에 못 가고 있어? 미디암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미디암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에 못 가. 미디암 병 났을 때까지 기다려라. 저 제사함 받을 때까지. 이게 아버지예요. 절대 한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열린 문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안 따라가냐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인데. 나를 버리지 않는 이유인데. 그것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우리는 출애굽 1세처럼 맨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 허구한 날 모세 멱살 잡아 끄다가 죽여버리네, 살려주버리네, 뭐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려고 그러네, 왜 그러네, 돌로 찍으려고 그러네. 세상 광야에 돌은 많았나 봐. 에? 물은 없어도 맨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가 한두 번 땅바닥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진짜 어려운 목회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뭘로 만들어 놔야 그 목회를 시켜? 바보. 돌로 계속 맞아 죽을 뻔해도 가야 돼. 여호수아 같았으면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같았으면 불 내린다니까 진짜 하늘에서.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 이 정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도. 근데 여호수아 같았으면 불 내려 저것들을 싹 살라라 이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람들에 맞게끔 내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성도들에게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필요해. 끝까지 쳐 죽여도 참고 가야 돼. 쳐 죽인다 멱살 하도 잡혀도 그냥 참고 가야 되고, 용맹한 군대와 같은 사람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확확 끌고 가잖아. 그냥 막 돌격 앞으로 하니까 뻥뻥뻥 뚫어내잖아요. 아, 여러분은 뭐예요? 1세대 2세대예요. 2세대가 되고 싶은 1세대? 전국이죠. 예. 단수 걸린 거예요. 그렇죠? 예. 2세대가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 누가 편해요? 지도자가 편해요. 여호수아는 말 한마디 하면 다 돼. 근데 모세는 자기들 위해서 죽어라고 말해주고, 근데도 그 다음날 오면 뭐해? 멱살 잡아가지고 끌어내놔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그죠? 저도 여호수아가 좋아요. 여호수아같이 군대처럼 팍팍 그냥 이루어내는. 우리는 그 땅을 뚫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영성을 따라서 다시 한번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광야의 권세가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마다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